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나 나라가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요, 그 타락을 너무나 쉽게 말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저 집단이 저 모양이라고, 교회는 왜 이러냐고 쉽게 말을 내뱉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타락을 깊이 생각해 보면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이 없는 공동체, 개인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개인이 멀쩡한데 공동체, 국가가 타락할 리가 없습니다. 개인이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들이 모이고 모여서 공동체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미가와 미가의 집의 타락, 또 한 레위인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가 한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파의 문제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요,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범위를 넓혀가서 나중에는 온 나라를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오늘 말씀에서 단지파가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이 말은 그 당시에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불평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말입니다. 우리는 땅을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땅에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단지파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블레셋 때문이었습니다. 단지파가 처음 분배받은 팔레스타인 서쪽 해안가 아래쪽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블레셋 지방을 점령하라고 했지만 단지파는 블레셋과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호전적인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땅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단지파 사람들 중에 5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 5명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하룻밤 묵어간 곳이 바로 미가의 집이었던 것이죠.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 레위인 제사장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상당히 부잣집이었거든요. 가정에 신당이 있는 집이고 레위인을 고용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을 정도의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5명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집 레위인 제사장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하겠느냐? 이런 이유로 길을 떠나 지파가 살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평안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아마도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인 제사장은 귀찮아서 혹은 엉겹결에 대답했을 겁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당신 지파가 살 땅을 찾을 겁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 정탐꾼들이 그 말을 믿고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 있었던 겁니다. 5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600명의 정예부대, 특공대를 거느리고 그 땅을 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들은 미가의 집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레위인 제사장을 데려가기 위함이고 미가의 집에 있는 신물, 즉 우상을 가져가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미가의 집에는 은 200개로 만든 신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또한 부어 만든 신상도 여러 개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욕심낸 것은 우상이었고 자신들의 길을 예언한 레위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무엇을 택하겠느냐? 레위인 제사장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제사장이 기뻐하며 단지파를 따라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미가가 항의하며 따라오게 되죠. 그러나 미가는 살해 위협을 받고 바로 즉시 돌아가게 됩니다. 단지파 600명의 정예부대가 자신들이 정탐한 그 땅에 가서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을 경홀히 여겼던 겁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이었던 곳을 떠나는 것처럼 단지파도 자신들이 살던 곳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개인의 타락이 지파의 타락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부어 만든 신상, 에봇, 드라빔, 은 200개로 만든 신상을 아주 소중하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지파에게도 이미 생활화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미가의 집에서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든 것이 그 당시 지파들의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옮겨 다닙니다. 거주 지역을 떠나서 부잣집에 들어갔다가 또 한 지파가 더 좋은 제안을 제시하자 마음대로 그 자리를 또 떠나버립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어떤 땅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는 것도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완전 공동체의 타락입니다. 단지파의 타락은 지파의 타락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타락은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를 비난하고 정치를 욕할 이유가 없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비겁하고 내가 정의롭지 못해서 나라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요. 내가 편법을 쓰고 내가 불법을 쓰기 때문에 이 나라에도 불법과 편법이 횡행한 것입니다. 내가 반칙하기 때문에 이 나라도 반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교회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부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문제를, 또한 교회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고 심각하게 여기며 회개하며 고쳐나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알고 보면 나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